날씨는 좀 어두컴컴한데 또 기분 좋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라는 존재, 사탄 이런 존재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사랑과 평화, 또 기쁨과 행복, 의로움과 순종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강력하게 대항하게 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죠. 창세기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귀신의 모습까지도 가지고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데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존재,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때로는요, 이 마귀가요, 한 사람을 공략할 때도 있지만 한 가정을 공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민족까지 좌절시키고 몰락시키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강력한 마귀가요, 성령님의 뜻으로 광야에 나선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누가복음하고. 그래서 먼저 그 천하 만국을 맨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두 번째.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서만 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에게 나타나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계획,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귀에게 절을 해서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보통은 이 시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이 시험을 좀 하나로 뭉뚱그려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공통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다운 능력을 지금 나한테 보여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 이것을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능력을 보여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절하라 라는 명령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에 담겨있는 마귀의 의도도 다 비슷해요. 아들다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만 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요, 예수님에게 동일한 시험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고 계실 때 그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경하던 밑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단 말이에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조롱에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십자가상에 그대로 계시는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당장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 그 죽게 만드는 인간들 죄다 다 잡아 올려가지고 지옥에다 다 갖다 쳐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갖고 있으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 좀 해봐, 이것도 해봐, 이렇게도 해보면 내가 믿어줄게, 못하지 에레레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놀렸거든요. 못하지 분위기가 좀 다운되니까 재롱이라도 피워야지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자, 시험하는 맥락도 똑같다면 거기에 답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들이 능력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거부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한 모습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약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미 40일 동안 금식기도까지 하셨는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능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당시에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강두리가 남았대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도 몇 천 명 되는 사람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깟 돌을 가지고 떡덩이 하나 못 만들겠냐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냥 맹물 가지고 가서 떠다 줘 그러면 돼 해가지고 떠다 줬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오냐고 막 사람들이 막 항의했잖아요. 손님들이.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분께서 그깟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냐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거기에다가 죽음에 이른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셨고, 폭풍우도 잠재우시는 예수님께서 그깟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다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보여줘도 상관없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기는 존재하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교회의 터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의 그 삶의 자세, 우리가 그 터를 단단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래바닥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이겠냐면 하나님 아들이 된 증거, 능력, 힘, 이것이 그 반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반석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물도 멋져야 되고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큰 화려한 건물 속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프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돼야 돼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막 올라가야 돼요. 명예퇴직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어디 가서 아프다는 말도 하지 마.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막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올 때 자꾸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터가 자꾸만 그렇게 강한 힘과 강한 능력에 기대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뿐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교회는 그 힘 위에 절대 털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엄과 품위는 가지고 있는 물량적인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에 처음 방영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배우들의 4명의 여배우 윤여정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자옥 씨, 그 다음에 이미연 씨하고 김희애 씨, 이 4분이 이승기라고 하는 이제 젊은 노예를 데리고서 이제 여행을 막 하는 거였어요. 각 해외 여행, 유럽 여행을 쭉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그레브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했던 그 촬영분이었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꼭 가보고 싶은 성당 어디냐면 그 스페인의 이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사그라다 파밀리온 성당이에요.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웅장하게 지어져 있고 거기를 저보다 먼저 미리 갔다 오신 한 권사님께서 갔다 오신 소감을 말씀하시기를 가면 그냥 눈물이 흐른대요. 압도가 된대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우리 누님들하고 형님들하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성당에 방문한 이 여배우 중에서 이미연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당 내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였던 김희애 씨도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김자옥 씨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이미연 씨는 신자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무교처럼 생활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 성당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이제 성호경이라고 하죠.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막 성호경 하면서 막 사방사방을 둘러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성당을 다 관람을 하고 그렇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딱 집중하라고 얘기했나요? 성당을 딱 관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성당을 다시 관람을 하러 왔던 한국인 관광객들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 4인방은 앉아서 잠깐 길가에 앉아 잠깐 쉬고 있고 이제 성지순례로 오신 여행객들인 거예요. 그 여행객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반갑게 어머 한국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 책이요 하면서 인사하다가 한 여성 그 순례객분께서 이미연 씨의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꼭 잡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활짝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세요. 제가 마음으로 늘 바래왔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연 씨에게 자기가 당신이 행복하기를 내가 너무 바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연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사실 뜬금없잖아요. 누가 자기에게 생반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대성당 안에서 그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감탄만 하던 사람이 뜬금없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이 눈물을 감추지를 못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눈물을 삼키고 있는 장면까지 다 방송이 됐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몇십억, 몇백억, 뭐 제가 아까 가고 싶었던 그 성당, 이런 어마어마한 성당, 그런 웅장한 교회의 건물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을 할 수 있고 감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거나 사랑을 하거나 존경하거나 그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낮추고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소리 없이 감당할 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눈길이 십자가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때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미연 씨의 손을 잡고서 그렇게 말 한마디 했던 그 사람은 평상시에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심이 와 닿는 거라고요. 그 진심을 통하여서 성당의 웅장한 건물 안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힘을 과시해서 세상에 군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가끔씩 그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런 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큰 집에 살 때에 그걸 가지고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어요. 5,000명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36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친구들이 지붕 위에 뚫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야 이거 침상 걷어서 가 해가지고 고치기도 하셨다고요. 능력을 안 보이신 게 아니에요. 능력은 충분히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안 보이셨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너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나에게 보여라고 할 때는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 희망, 생명, 치유, 회복, 의로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품고 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풍랑을 잠재운 능력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으신 영적인 힘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진정한 구원은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 어떤 초월적인 기세가 아니라 그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십자가처럼 저주받은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낮고 낮은 정말 천한의 천한 자리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누울 자리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우도 굴이 있고 사람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곳까지 비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능력. 아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인간 단 한 명이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게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정치적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에서는 한 신학교 교수가, 은퇴한 신학교 교수였어요. 전 정치인의 암살 시도가 성공하기를 빈다고 외치기도 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이 판을 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의 입김이 세지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이 교회에 힘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귀를 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시면서 한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2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고 새벽마다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든지 욕심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휘둘르고자 하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시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해석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 욕심으로 치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된 그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영향력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들이 12에서 24명, 막 36명, 100명, 200명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 베푸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인기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적 한 번도 없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치유하셨고, 배고파하는 이들 안쓰러워서 그들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음식 주셨죠. 네. 고아와 과부들 가까이 하셨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너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고 했을 때에
내가 의인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온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오겠느냐.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되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들의 증거라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들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힘을 썼을까요?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웅장하게 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구호 외치면서 가서 싸우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억울한 일로 자신이 그렇게 돌 맞아서 죽고 있을 때 스데반의 외침도 똑같았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 한 명 한 명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의 그 슬픈 영혼들이 보였기에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초대교회 사람들 사형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을 망정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 빼들었을 때 그 칼을 집어넣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바보 같은 선택들의 모습이었어요. 때리면 때리는데, 가두면 가두는데, 맞으면 맞는데, 죽이면 죽이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내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싸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죽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흥왕해 갔을까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그때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뭐 다큐멘터리를 보던 가끔씩 외국을 원하지 않지만 외국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을 나갔을 때에 보던 가면 꼭 성당이나 이런 데를 보게 돼요. 그때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한 번씩 성호경 듣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 대단한 교회에 예전에는 바글바글했어요. 그 교회가. 왜 지금은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이 내주는 입장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힘은, 교회의 터는 능력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방법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시련에도 하나님의 사랑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요청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이 걸린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외롭고 지칠 때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진실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었고 우리 교회가 사용해야 할 진짜 능력이고 이 교회가 터를 세워야 할 반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사교회입니다.
우리 남사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점점 혼탁해지고 무감각해져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남사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남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